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98면 누가복음 6장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하시고 손발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하고 밤새서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쪽이 옳으냐 하시며 이를 들어오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하시니 그가 너희라매 그 손이 회복되니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과 안식에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갈급하게 하여 주실 때에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들음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들음이 주를 만나는 빛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안식일과 안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안식일을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요. 이것은 마치 과일의 껍질과 알맹이가 다른 것처럼 전혀 다르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껍질에 머물러 살면서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흔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껍질의 삶에는 알맹이가 없어요. 그리고 등껍질처럼 굳어져 버려서 그저 울타리만 치고 살게 됩니다. 곧바로 그 울타리는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이 생각하지만 반대로 자기를 가두게 되고 다른 사람마저도 제한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이 너무 분명해요. 늘 그러하셨듯이 바로 거기에 예수님은 오늘 아주 의도적으로 충돌하십니다. 정말이지 예수님은 인기를 따라 사신 분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스스로 외로워지는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기대와는 참 많이 다르지요.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충돌은 더욱더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아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아주 깊이 살피고 있었습니다. 고치기만 해봐라. 안식일 어긴 거 되잖아. 핍박해야지. 바로 그걸 예수님이 밝히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이 있으셔서 사람들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 속을 다 알고 계셨죠. 밝히 아시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해요?
처치하겠다. 단어가 무섭죠? 처치해버려요.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는 참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누가 날 해치려고 해요. 그럼 피해가겠습니까? 거기에 머리를 드밀겠습니까? 피해가죠. 그게 지혜롭죠. 예수는 그렇게 안 하셔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게 보아야 합니다. 누구나 놓여진 덫은 피해가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충돌하십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당신은 뭐라 하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식의 주인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충돌하셔요. 충돌하는 게 안식, 평화 이런 것과 같이 가는 단어예요? 반대 이미지예요? 아니, 왜 굳이 사람들이 분이 가득해지는 자리까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안식이 다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것과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과는 사실 참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 쉼과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안식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71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정말 헌신된 마음으로 시편을 씁니다.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기 위해서 기록됩니다. 근데 그가 그 길을 가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무리 중에서 이상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따라갔더니 오히려 사는 사람 중에 자기가 어떤 사람 됐더라? 이상하다. 주여, 내가 무리 중에 이상함이 되어버렸사오니. 참 이상하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충돌합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내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과 오히려 충돌합니다. 그런데 그 충돌이 안식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그래서 충돌하는 기독교에 관해서 설교하셨어요. 이게 지금 생명의 말씀산다 두란노에서 아주 시리즈로 나와요. M 시리즈 해가지고요. A.W. 토저 목사님의 시리즈가 지금 정말 멋있게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작은 책자로 뭐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제 아예 시리즈로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저는 굉장히 한국교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 중에 보면 제목이 특별합니다. 같이 합시다. 세상과 충돌하라. 여러분 꼭 짜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인지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A.W. 토저 목사님의 이 책을 사보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충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안식의 길이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근데 진노하시는 이유가 참 특별해요. 이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요,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Peace, peace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러고 답니다. 이게 피스였을까요? 원어를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어요. 다. 이게 영어 성경 히브리 원문에 보면 뭐로 나오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샬롬. 이게 샬롬. 샬롬, 샬롬 그랬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괜찮다, 아무렇지도 않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요. 왜요? 이것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공을 원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한 권 등장합니다.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긍정의 힘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씁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같은 사람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요. 이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막 팔려 나아갑니다. 긍정적으로 살자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책을 보며 분노하는 학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그게 딱 예레미야서입니다.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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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빠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충돌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을 모르셔서 충돌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는, 참된 복음은 이 세상에서 충돌하는 것을 나타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외로운 것입니다. 때로는 지독한 외로움을 감수해야 할 만큼 다르다. 무리 중에 이상함이 되어버린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아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대중적인 인기를 구할 때 그분은 오히려 그것과는 먼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나중엔 정말 복음서마다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그 수많던 제자들이 다 떠나가요. 가까이 있던 12제자들마저도요, 거의 다 떠나가요. 멀리 서서 발꿈치에서 발 동동 구르지만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안식의 길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에게 안식이었어요. 이것을 주님은 오늘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세상은 안식을 꿈꿉니다. 평화, 평화, 샬롬, 샬롬. 그런데 놀랍게도 결코 제대로 된 안식이 지구상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인기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거대한 제국을 세우기도 합니다. 위대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휘어잡는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역사 속에서 잠시뿐입니다. 곧 드러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속이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잠시 즐거울 수 있습니다. 잠시 열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술은 잠시 즐거울 뿐입니다. 쾌락은 잠시 사람에게 위로를 줄 뿐입니다. 그래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과 충돌하셔야 했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이것을 생생하게 표현하실 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를 여러 번 따라하는데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멈추는 날입니다. 네. 스탑!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 그러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해지는 걸 안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게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의도적인 중심은 뭐냐면 1차적으로 스탑이에요. 스탑. 우리의 모든 행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스탑. 왜 그러냐면 구약에 두 가지 이유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신성모독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말하느냐? 첫째, 창조 이야기를 하며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면
내가 6일간 천지를 창조하였고 7일째는 어찌하였으니 쉬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였다는 것을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그들의 영혼에 새기게 하시기 위하여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저 편안한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그저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홍해 사건을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이후에는 이 홍해 사건을 말씀하며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안식일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안식일을 지키게 하면 너희가 무엇이 갈라지며 홍해가 갈라지며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였음을 구원하였음. 사람이 홍해를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셨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메시지의 목적은 한 가지 진실을 그 삶 속에 아주 깊이 새기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안식은 그저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그저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의 제대로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삶의 리듬이 되게 하셔서 6일이 지나고 7일이 오면 또 6일이 지나고 7일이 오면 계절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무조건 6일이 지나고 7일이 오면 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몸에 아예 새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하신다는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참 놀랐죠. 이제 그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정말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질 주인공 예수 주인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빌미 삼아서 오히려 그분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처치해버리려고 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시는 이는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신약에서의 구체적인 안식의 의미입니다. 안식은 충돌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 샬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게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제대로 세워질 것 같은 곳에서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스탑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메마른 손을 내밀 때에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메마른 것 같은 것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이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본성은 참 독합니다. 어린 시절 참 많이 고민했어요. 6일 동안 공부하는 것과 7일 동안 공부하는 것이 어느 게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걸까요? 자, 손을 들어 표하겠습니다. 6일 동안 공부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6일 동안 공부하는 것과 7일 공부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공부 많이 하는 걸까? 자, 6일 동안 공부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아, 참 믿음이 신실하십니다. 7일 동안 공부하는 사람이 더 많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왼손을 들어주십시오. 용감하셔야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고민에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정말 공부를 교회를 안 가고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정말 성공하면 주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나는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7일 동안 공부하리라. 그런데 안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른 의미는요, 여러분 정답부터 말씀드립니다. 7일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6일 공부하는 사람보다 7일 공부하는 사람이 더 공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6일 공부한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0년 만에 한국에 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 친구들은 그것 하나 지키고 살았던 친구들.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은요, 그 어린 시절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까지 항상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섬기고 봉사하고. 소위 말해서 인류대학 간 사람이 많았겠다, 적었겠다. 우리 동기들 중에는 많지 않았어요.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 간 친구들은 많지 않았어요. S대, Y대, K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6일 공부한 친구들이요, 얼마나 잘 되었어요. 그들이 잘 된 게 사회적으로도 잘 됐어요. 경제적, 그러나 그보다 더 잘 된 것은 그들의 영혼이 너무너무 잘 됐어요. 교회 갔더니 얼마나 감동스러워지고, 아침부터 정말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제가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 마지막 그걸로 다 보여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계산 속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6일 동안 가게를 열어서 매상을 올리는 것과 7일 동안 가게를 잘 돌리고 돈을 돌려서 돈을 버는 것 중에 어느 게 11조 많이 할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안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계산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게 손을 내밀어라. 그 마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음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무조건 착하시고 문제가 없는 것이 그것이 안식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부담감을 느끼며 스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며 스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본성으로는 더 많이, 더 무엇을,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스탑하고 그 진실 하나가 내 몸에 새겨지기까지 애써서 순종하여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거기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내가 멈출 것을 멈출 때 주어집니다. 내 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밀어지기까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있을 때는 결코 예수님께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이 소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래서 그것을 꽉 붙잡고 있을 때는 결코 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죽을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할 것입니다. 참된 안식의 길은 놀랍게도 그래서
두려움을 지나갑니다. 죽을 것 같은 긴장을 지나가야 합니다.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것 말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으면 당장에 좋은 학교 못 갈 것 같은 긴장 말이에요. 내 손에 붙잡고 있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안 하고 스탑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좋은 대학에 못 가게 할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갔더라 못 갔더라 좋은 대학들 못 갔어요. 근데도 아세요? 그 좋은 대학 간 사람들이 전부 그 친구들 밑에서 이래요. 내 안식이, 내 안전이 위협받는 것 같은 순간은 주어집니다. 분명 그 두렵고, 그래서 손을 놓을 때 그 어색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을 이 2층에서 난간을 잡고 밖에 전부 매달리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 이제 손을 놓으세요. 여러분 그때 마음, 이 손과 마음에 뭐가 전기가 오듯이 짜릿한 느낌 상상해 보세요. 딱 그겁니다. 그리스도인 삶 속에 그게 있습니다. 짜릿한, 도저히 못 놓을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은 매 주일마다 이걸 연습시키십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새겨지죠. 그러므로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내 안식이 멈출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 그 순간을 지나가는 순서만, 내가 손에 잡은 것을 놓으면 떨어질 것 같은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정상을, 이 순서를 지나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내가 붙잡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아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미는 손은 항상 두렵습니다. 내미는 손은 항상 어떤 의미로 초라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저릿저릿한 것을 기쁨으로 바꾸셔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두려움을 변하여 하나님의 평화로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밤중에 깨어나는 겁니다. 저도 예외가 없고 부모님들 특히 다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근심이, 염려가, 두려움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 빈번한 삶입니다. 누구나 그처럼 한밤중에 눈을 뜹니다. 그러나 누구는 거기서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살 궁리를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른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 죽을 것 같은 긴장의 순간을 지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내 손 잡아주세요. 이것이 안식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려 우리를 초대하시는 안식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그렇게 예수를 만나는 법이라고요. 누구나 그렇게 예수를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법이라고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식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는 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샬롬 안식이었습니까? 우리는 자꾸 편안해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더 안전하고 그래서 더 평안한 삶을, 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안식이라고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의 사람은
한밤중에 깨어납니다. 참된 안식의 사람은 자기가 붙잡은 것을 놓아야 하기에, 자기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기에 오히려 더 가슴 저리는 두려움으로 한밤에 깨어납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기서 나를 잡으시는 예수의 손길을 믿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하나님만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한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안식의 주인인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거기가 세상과 충돌하시며 십자가 끝까지 가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용기를 주옵소서. 나에게도 어둠 속에서, 나에게도 두려움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도 세상이 그렇다고 말하는 곳에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삶에는 그런 용기가 있게 하시고, 내 삶에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의 손길을 맛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붙잡은 것을, 내가 의지하는 것을 놓기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오직 예수가 나의 안식의 주인이시기 위하여 내가 내 삶에 이 용기를 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하는지요, 우리에게 안식의 삶이 어떻게 허락되는지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통하여 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오직 예수가 안식의 주인이시며 예수가 안식일의 주인공이시니 오직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오직 예수만 의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어둠 속에서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그 어둠을 대면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안식의 비밀이 오히려 우리의 본성과 세상의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편안해지기 위해서 선택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직 나의 주인이시기 위하여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도, 두려움이 나를 눌러올 때에도 사람의 계산기에서 해답을 얻지 않게 하시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를 의지하기 위해 다른 것을 내 손에부터 놓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는 영혼들을 주께서 축복하실 때 삶 가운데 그런 체험이 있게 하시고 그런 증거가 예수의 풍성한 증인이 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런 증거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예수의 생생한 맛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